13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 같이 20절까지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 이제 그것으로 해서 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또 이제 마시는 것, 우리가 또 생활하는데 모두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이제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낫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나에게 이제 없으면 안 되어지는, 내가 옷은 좀 헌 옷을 입을 수 있고 내가 좀 좋은 걸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은 인생은 계속 재앙과 고통이,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우리는 다 가지고도 남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좋은 환경 가지고도 행복이 없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은 남보다 좋은 걸 못 먹어도,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좋은 집은 아니어도 우리가요 하나님과 누리면은요 하루 종일 인생 평생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제가 어떤 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생은요 잠깐입니다. 이제 여행 왔다가 그냥 가는 것처럼, 여행이 여러분 가면은요 2박 3일 아니면 4박 5일 아니면 안주 아니면 한 달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있던 거 다 놓고 이제 그 있고 그냥 기억만 하고 돌아와요. 이제 본향이 뭡니까? 본래 고향.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그 본향은 두 가운데가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나 예수님을 서로 영접한 자는 이제는 본향이 바뀐 겁니다. 지옥이 아니고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동안 삽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며 인도받으며 이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예, 그렇죠. 지난 주에는 하나님 본받는 자의 삶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모의 뜻.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자. 그게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지혜로운 자는요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취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진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빠르게 선택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원한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요 늘 이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사단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와 상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냥 늘 마음이 지옥 같아, 불안하고. 그러나요 우리가 오늘 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요 여러분 이제는 감사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불평거리 많고 원망거리 많고 힘든 거리 많잖아요. 육신을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봐도, 우리가 환경 모든 걸 봐도 내 마음에 만족되는 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삼성그룹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만족하겠어요? 돈은 많아서 그거 다 못 쓰고 가요. 그러나 진짜 이제 그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요 그 삶의 가정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는데 누가 행복하겠어요? 복음 같은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이고 속이고 망하고 하는 그런, 없어야 될 사람, 막 그냥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요 죽은 현장, 망한 현장, 실패한 현장, 병든 현장, 흑암 현장,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자, 가정을 살리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요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 다음 주는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또 어떤 인간관계도 세상에서도요 문제가 뭡니까?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부모로부터든지 형제로부터든지 이제 부부로부터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거요 이제 그 갈등이 분쟁이 어려움이 오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거기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교회 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을 깨는, 흑암을 깨는, 내 중심을 깨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복한가? 내가 늘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행복하고, 내가 예배하는데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가? 내가 술 먹는 거, 세상 노는 거, 세상 즐기는 거, 그게 행복한가? TV 보는 게 행복한가? 뭐한 게, 우리는요 이제 진짜 우리가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이게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올바른 인생. 그래서 성경 읽기 도전해라. 제가 이제는 사사기 끝나고 지금 사무엘상 2장 읽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이제는 내가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해라. 시작을 해라. 그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늘 병들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살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살도록 우리에게 뭐 줬어요? 배경을 주신 거야. 우리가 이걸 못 누리니까 늘 힘없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제 이 배경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이제는 골리앗 저기 뭡니까? 바로 앞에 애굽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요 우리는요 모든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춰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이제는 이걸 알고 살 때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단의 인도받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시험이나 문제에 걸려서 거기에 실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이제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그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해서 이제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되어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랑과 하나님과 뭐가 되어져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이제는 복종하라. 이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가요 이제 그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어지고 사랑과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랑과 소통이 되어져서 우리는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살리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제 모든 만남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라는 만남, 직장에서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우리는요 그곳에서 진짜 이제는 이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은 그 현장에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알고 오늘은 이제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 봤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는요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곳에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환경을 바꾸는, 흑암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지금도 온만큼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갈등, 분쟁, 이게 목사라도 그렇고 중직자라도 그렇고 성도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시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상에 잡혀서 그런 타락과 음란과 부정과 이런 이해는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한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이걸 내가 누리는 삶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마리아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백승용도 아니고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최고의 그냥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답이요 능력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앙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귀를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멸 나의 무능과 나의 환경에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생각의 문제, 가문에 온 저주 문제 그 때를 끊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맞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나를 바꾸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올바른 그리스도 고백이 모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24라는 것은 우리가 24시 늘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요 너무나 약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최고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요 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세상 술 취함과 그런 방탕함과 그런 이제는 예배소 오전 그 위에 보면은요 이제 막 그냥 거짓과 또 이제 도둑질과 또 이제 그 비난한 말과 그런 막 그냥 이런 이제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최고의 것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해야 복음으로 지배해야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오늘 또 구원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 내가 낙심보다 원망보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내가 자꾸 내 영적 상태를 이제 바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이제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받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실천은 누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하는 자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인생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갈보리산에서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우리 가문의 문제, 재앙의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고 오늘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이 이제는 되어질 때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운명의 문제, 내 인생의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최고의 갈보리산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배경 그 감람산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우리 뭘 말씀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배경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요셉이 이걸 알고 배경을 알고 노예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고 감옥 현장에서 승리했고 그 총리가 된 그런 응답받은 현장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그는요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보면은요 이제 그 사도들 보면은 다 이 배경을 알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도요 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바로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은 좀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배움도 적고 그들보다 좋은 환경도 없고 그들보다 어떤 뭐 그냥 특출한 어떤 이제 그 전문성도 없고 이길 만한 배경이 없어. 그러나 요셉이 이길 만한 배경은 골리앗을 이겼던 바울의 배경은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배경. 이걸 우리가 누릴 때 저도 속지 않고 여러분도 속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나이 많아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배경을 항상 이제 누림으로써 이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린 인생은 잠깐 여행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사고로 가든 병으로 가든 어떤 이제 그 연수가 다 해서 가든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뭐 10년, 20년, 30년 더 살았다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백성 된 거,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 이게 최고의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에 얼마나 이제 인생의 여정을 사는데 오늘 또요 이제 나의 배경을 알고 전 남과 비교해서 없는 거 그거 자꾸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미션을 붙잡으세요. 나의 삶은 남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다가 내가 큰 일은 못해도 그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내가 그 작은 헌신이 한다고 하면은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힘으로 사도행전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려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해야 되고 말잘함으로 해야 되고 뭔가 내 노력으로 해야 되고 내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내 무능도 나의 수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이와 상관없어요. 브리스가 부부처럼 로마에서 쫓겨서 아무 근거 지금 망한 것 같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이었어요. 어리석은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던 외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런 기도로 마음을 담고 우리가 거기에 담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라방의 그 조그만 교회 조그만 성도 그런 배경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관왕인물교회가 우리가 이제는 237 나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요 작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요 이제 작은 일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십니다. 이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가 하이빈 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네 분의 장로님 세우시는데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기는 이제 세를 1년에 한 번씩 얻어야 되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3월 초에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기도합니다. 그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지만은 하실 만한 힘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그러면 그걸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거기에 이제 그 진짜 이제 이 복음 운동을 막고 그 조직을 막고 그 막는 그런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 현장에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루게 하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나 여기 운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똑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문 열리는 데 우리가 헌신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라방에 임하니까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분명한 은혜, 그러면은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제는 이들이 이런 이 힘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일련의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지요. 그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은 이들이 이제는 스데반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안디옥 지역에 갑니다. 그런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요 중요한 이제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파송된 곳, 하나님이 이런 이 파송하시는 그곳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난 곳,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역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는요 거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 집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야곱 가족이 이제는 70명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좋은 땅, 좋은 곳에서요 이제는 거기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불평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래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 됩니다. 원망하면은요 사단이 생각을 사로잡고 삶을 사로잡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파송하신 응답 현장이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요. 이제 우리가 주어진 현장, 그리고 이제 이들이요 이제는 그 붙잡고 마가다방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가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환난 당하였지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이제는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시작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 교회가 5명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작은 교회 그냥 우리 수준으로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는 이 보라매동, 그 관악구, 서울, 또 대한민국, 또 세계복음화지만은 하나님이 문 열으시는 대로 거기에도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못해도,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진 못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일꾼을 세우셔서 거기에 일꾼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도움을 주고, 이게 우리가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았느냐 마음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과 또 이제 우리가 불신앙 이제 따르겠죠. 우리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상으로 그냥 묶여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냥 이제 뭡니까 그냥 무속으로 또 현장이 막 흑암으로 장악된 그런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 사도행전 16장 18절에 11절에서 40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로 보내죠. 그 마게도냐로 보내서 하나님이 중요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중요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가진 성도들이 이 축복을 드리고 그들이 파송되어지는 이제 안디옥이나 아시아나 또 이제 이들에게 있는 또 마게도냐나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네피림을 꺾고 모든 흑암은요 지금 이제 흑암 현장입니다. 재앙 현장.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다 장악되어져 있는, 흑암으로 묶여있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리고 이래 재앙당한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는 마게도니아 이런 중요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상 숭배로 종교로 이 사단이 장악되어져 있는 네피림 현장,
그 네피림의 권세를 깼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로마, 거기에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중요한 구원받은 우리 관아인명교회가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드리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안디옥이든지 아시아든지 이제 마게도니아든지 로마든지 우리는 그 지역을 살리는 이런 중요한 교회요. 이제 우리는 그 지역을 살리는 이런 이제는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해외를 못 가도 여러분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마게도니아요. 그것이 로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안디옥이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이제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가진 우리로서 인생의 답을 갖고 최고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갖고 최고의 미션 세계 복음화를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않고 기도하면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갖고 우리는 남은 인생은 뭡니까? 이제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구원에 이제 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미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래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안디옥과 또 이제 그 아시아 마게도니아 또 이제 로마까지 이제 그 현장을 살리는 모델로 증인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